목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한 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6번. 교동문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1절과) (5절만) 찬송합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선호 형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나이다. 주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세심하게 돌보 계시나이다. 주의 재단에서 창수도 제식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게 되나이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날개편을 아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나이다.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더욱 의지하게 되나이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죄인들이고 사단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는 나약한 자인 것을 보게 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성도들이 모인 곳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속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을 한량씩 부어주셔서 힘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하여금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새로운 교회 추서를 구하고 있으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 추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처할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별 살피사 치유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선히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이 사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2절 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되신 구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기 한 번씩 이단 경계 주의를 정하고 지킵니다. 본디 2월 첫 주지만 3월 첫 주로 옮겨서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는 기근과 메뚜기와 그리고 역병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든 세상이든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였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것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임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삼가하면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 행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고 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또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진다는 사실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자아 몰입적인 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다 성경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기 때문에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 수고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고통과 불편을 함께 또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 또 나아가서 또 타국에 있는 여러 또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빨리 또 이 전염병이 퇴치되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잡는가 싶었는데 신천지 집단에서 감염자가 대거 나오는 바람에 퇴치될 뻔했다가 오히려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신천지 집단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천지 신도는 31만 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끼친 해악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악을 끼치는 이 신천지 집단은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 왜 우리나라 교회가 십수년 훨씬 넘게 그렇게 경계하고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 집단은 주춤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폐렴을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신천지 집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단 경계의 주일이 과거에 없었는데 한 번 뒀다가
또 1년에 2차례로 늘린 것은 전부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어서 취한 조치인 거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히 보호하려면 먼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적이라 할 수 있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된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은 정통이란 말과 상반되는 용어입니다. 이단 그러면 그 반대말은 정통인 것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 멸망케 하는 의견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멸망케 하는 의견.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케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단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예요. 반면에 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입이라는 말은 반대말이 뭐냐면 이것은 진짜란 뜻이에요. 진짜.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사이비라는 말 자체가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비슷해 보이는데 실은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입이 기독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진짜는 뭐겠습니까? 참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기독교. 그래서 이 사입이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 집단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이단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 집단인 것입니다. 사입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기독교가 전혀 아닌 집단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독교가 전혀 아닌 그런 종교 집단을 사이비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원래 본질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과 사입이라는 말을 함께 그냥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럼 누가 이단이고 누가 사입이냐? 먼저 이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이단의 대명사는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부인했어요.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최초의 인간, 가장 탁월한 인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랬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초의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말하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구속주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바로 아리우스가 그런 것입니다. 이단의 가장 대명사이자 그리고 뿌리이자 본류는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의 가장 큰 뿌리예요. 두 번째 큰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예요.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럼 이 펠라기우스는 뭘 주장했냐면 인간의 원죄를 부인했어요. 인간은 본디 모태에서 중립적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스스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장한 그 은총론을 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이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는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후대에 끼친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르침의 영향을 이 로마 교회가 상당히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교리를 세미펠라기안,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알미니우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그러한 교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알미니안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이 켈비니즘과 상당히 좀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이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칼비니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알미니우스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도 오늘날까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영주주의가 아주 강력하고도 중요한 이단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단이 이 영주주의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자체가 이단에 가까운 종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것도 이단이에요. 지방교회도 이단입니다. 오치만리와 그리고 위틴스 리의 그 가르침을 따라 세운 이 기독교 집단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지방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회자 없이 교인들 가운데서 장독적인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이단 가운데 하나는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만 가지고도 말할 내용이 아주 많은데 우리나라 구원파는 크게 세 가지 그 흐름이 있습니다. 권신찬과 유병헌 계열이 있어요. 유병헌이는 권신찬 사위입니다. 권신찬과 유병헌 계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유한 계열이 있습니다. 이 권신찬과 유병헌 계열은 세월호 사태 때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이 이유한 계열이 있습니다. 이유한 이 계열은 아직도 그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도 서울중앙침례교회라고 해서 아직도 이들이 세상이 세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교회도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세가 한 5만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세 번째 흐름이 바로 박옥수 계열이에요. 여기가 가장 맹렬히 활동을 하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잠실체육관을 빌려서 1년에 한두 번씩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여기가 잠잠한 것 같지만 여기도 보이지 않게 아주 은근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단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성락교회 김규동 목사예요. 여기는 귀신론으로 유명하죠. 아주 사악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베네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김기동의 귀신론으로부터 또 많은 다른 아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있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었지만 여기도 아주 이단입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펴고 있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정통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 교단에서 거부했습니다. 여기도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이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무척 많습니다. 사이비 집단이 이름을 갖다 다 댈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많아요. 유명한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통일교, 전도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거 안상홍 증인회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입니다. 땅끝 전도단 이초석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에요. 그리고 신천지교회 이만희.
이런 불의의 집단들이 사이비 집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이단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쨌든 이단과 사이비를 총칭 이단이라고 많이 지칭을 해요.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자 사도들은 교회가 이단들에 바르게 대처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서신서에 등장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도 천사 숭배라든지 금욕주의 같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등장을 합니다. 디도서 오늘 본문에도 이단을 경계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1서, 요한2서 전부 영주주의를 경계하는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을 보면은 악한 자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배후에 누가 있냐면 악한 자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악한 자 마귀가 역사를 함으로써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떤 민족에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활동을 따라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배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표적이 나타나고 때로는 거짓 기적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불의의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사용해서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늘 전부 멸망으로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과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래서 그렇게 멸망에 빠지는 자들은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믿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멸망에 빠진 것입니다. 삼 년 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로 갔다는 것이에요. 작년 중고등부 포함하면 근 20명 가까이가 약간의 시간을 두고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한 작년 2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적지 않은 무리가 간 것이에요. 그들 중에는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던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천지 집단입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CBS에서는 신천지 아웃이라는 캠페인도 했고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큰 도시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이단 교육을 총회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에요. 이 이단에 대한 우리 교단의 견해가 무엇인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이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한 5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이런 기준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정황무를 부인하느냐 이걸 따져요. 성경의 정황무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사입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 성경의 정황무를 부인해요. 이만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자기 말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이고 사입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건 전부 이단이에요. 아리우스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영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영주주의는 부인했어요. 물론 영주주의도 하도 또 여러 분파가 많기 때문에 통일되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주주의 가운데 하나가 가연설인데 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 영주주의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의 몸을 잠시 빌려 있고 나타났을 뿐이다. 이단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교리는 이신칭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신칭의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서신만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서는 다 이 이신칭의가 바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단과 사입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가 말한 다른 것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대부분 이단과 사입 집단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고 인정은 하고 수용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살짝 비틀어서 전하는 이 왜곡된 구원론을 사람들이 잘 분별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이적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다섯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 정한 이단에 대한 판별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과 사이비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요. 참된 기독교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해요. 성경에 이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이 권위를 부정하고 사이비들은 이 성경이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권위를 부분적으로만 채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준들을 제시해요. 항상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단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고, 대부분의 사이비 집단들은, 이단 사상이 뿌리를 둔 대부분의 사악한 사이비 집단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전부 부인하지 않고 일부분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채택을 하고, 그리고 늘상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끼워 넣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많은 신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은 혹해서 여기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단으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리고 또 사이비 집단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사이비 집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런데 이신칭의를 부인함으로써 이제 다른 구원 교리를 가르치게 되고, 그래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은 절대로 이신칭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이비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신칭의를 부인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일부분만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신천지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만희가 먼저 기원과 그 신천지 집단의 그 기원과 조직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만희는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31년에. 그런데 이 청도에서 어렸을 때부터 전도관에 다녔어요. 전도관이 박대선이 만든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이비 기독교 집단에 다니면서 거기에 익숙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생활을 배웠고, 그리고 그런 교리와 가르침들을 젖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커서는 인천에 올라와서 이 전도관이 만든 신앙촌에서 벽돌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본디 좀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무식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재열이 이끌던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그를 추종했어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 또 사이비 교주를 만나서 그를 믿고 따르고 추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만 전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탈해서 이 돈 문제로 이 유재열과 법정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계열 또 이 사이비 교주인 백만봉을 추종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세력을 규합해서 1984년도에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해요. 그래서 1984년도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처음으로 설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이 서로 두 증인으로 서로 자칭하면서 모세와 아론으로 서로를 부르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사회를 보면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워서 헤어지게 돼요. 신천지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유재열이 시작한 장막성전에 있어요. 이 유재열은 1966년에 장막성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천지의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이만희는 처음에는 전도관에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사이비 집단 유재열을 집단으로 왔다가 또 일과 싸우고 다시 또 백만봉으로 갔다가 계속 사이비 집단만 전전을 한 것입니다. 유재열은 자기가 어린 양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어요. 장막성전이 분열되자 유재열에게 5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각각 교주가 되어서 자기 장막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참 웃음도 안 나온 일이죠. 그 가운데 이만희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을 만들어서 유재열의 교리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가르침 속에서 바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조직은 총회장 아래 7교육장이 있고 12지파장이 있고 24장로가 있어요. 2020년도 현재 교인 수는 31만 명을 추정을 합니다. 신도수가 약 24만 명이고 그리고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수가 6만 5천 명 정도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우리 남한 인구의 0.6%예요. 이 1995년도 이 통합교단에서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론을 지적했는데 이 신천지는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상징이라고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상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성경을 비유풀이로 풀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속기 쉬운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20년, 30년 지냈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그런 것 따위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만만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풀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어 있냐면 단순히 집사, 권사, 장로님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전도사도 속아 넘어가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 새 언약이고 나머지 신구약 성경은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론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이만희 저서 계시록 진상 2를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이 인간 예수의 몸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간 예수의 몸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양자론과 비슷합니다. 양자론. 이것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이에요. 성령이 인간 예수의 몸에 임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구원론도 잘못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인 자기를 만나서 자기 말을 듣고 믿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인 자기를 만나서 자기가 말한 것을 듣고 믿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허황된 가르침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배우면 따보면 사람들은 나중에 영이 혼미해지면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신론도 잘못되었습니다. 정통교회의 삼위일체와 전혀 달라요. 정통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그 예수의 영이 지상의 사명자인 이만희 육체에 임함으로 삼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가르침이에요. 다섯 번째로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의 예언 성취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청계산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인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신천지는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이마에 가르치는 교리 대부분은 도저히 기독교적이라 볼 수 없는 저질 사비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런 마귀적이고 사악한 교리를 가르치는 신천지 교회나 무료 성경 신학원에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그런 쓰레기 같은 교리와 가르침들을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악한 자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이런 쓰레기 저질스러운 가르침을 듣고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어두워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왜 우리는 많은 사이비 집단 가운데서도 신천지 이 집단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신천지 집단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이 신천지 집단에 빠져들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사이비 집단의 광신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활한 마음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이 사악한 거짓 교리를 세뇌시켜요. 그래서 사도유한적인 사명자로 자처하는 이만희 말만을 믿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세뇌가 되면 중독이 되어서 이 악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반미치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신천지 결론적인 주장이 뭐냐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당히 교육을 진행이 되어서 그리고 세뇌가 되었다 싶을 정도가 되었을 때 맨 나중에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만나서 이만희가 말한 말을 듣고 믿고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사흘과 새 땅이 과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만희가 사도유한적인 사명자다. 바로 그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예수다. 따라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만희 말을 듣고 믿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만 구원이 있다. 따라서 신천지 교회 신도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 임할 때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육 과정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어떤 이단도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교리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교육을 시켜요. 신천지 교육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서 각 2개월씩 6개월 과정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나흘을 저녁 7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이나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나흘 그리고 총에서 6개월간 그렇게 교리를 교육하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악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다 중독이 돼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수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성경 66권을 통달한다고 허황된 주장을 해요.
공부 방식은 정통교회의 성경 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 나름대로 소위 비유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자기들이 일반 성도들은 알기 어려운 그런 것들만 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들만 뽑아내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아전인수교육으로 풀이를 내서 그렇게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끔 이 모든 성경 해석을 다 비틀고 왜곡을 시킨 것이에요. 이런 6개월의 교육 과정을 마쳐야만 비로소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장기간 방대한 양을 그렇게 가르쳐요.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시켜서 확실하게 세뇌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악한 영에게 완전히 미혹을 당하고 말아요. 이러면 집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신천지 포교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를 어떻게 거짓말로 속이는지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유형들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스 피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했었을 때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 전략은 경찰 수사에 비길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포교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대 흐름과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포교 방법이 설문지 접근 방법이에요. 이것은 예전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가가오 방문하거나 지하철이나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부탁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크리스찬 리서치, 매일성경, 큐티 리서치, CBS 창사 50주년 라디오 방송 리서치, 내 마음에 심는 나무. 지하철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접근해서 설문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성실하게 응해줘요. 연락처 적어주고 주소 적어주고 자기 이름 적어주고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을 합니다. 안 받으면 다른 번호로 끈질기게 연락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끈질깁니다. 두 번째로 교회 전도 방법이 있어요. 전도할 교회를 선정하고서 그 교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그 교회에 가서 1, 2주 정도 전도할 사람을 물색하고 그리고 호의와 친절을 베풉니다. 2인 1조는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교인들은 절대 모르게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들어주는 입장에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귄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항시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는 직장 형편상 당분간 수요일에만 나올 수 있다. 주일 5일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며칠 후에 이 교회의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물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다락방에서 공부한 내용이라면서 비유풀이로 새나 나무나 어부나 배, 그물등 같이 쉬운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심을 보이거나 놀라거나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잡아당겨요. 같이 가서 한번 배워보자고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팀의 다른 사람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냐고 하면서 함께 가볼 것을 유도를 해요.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위장 집회 전도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최용화 권사님이 전도할 때 자신들을 자매라고 속이고 접근했던 여자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들이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해서 권사님이 그들에게 몇 주간 했는데 그런 도중에 이들이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나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성경 세미나를 하신다. 같이 참석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세션 한다. 이건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니까 꼭 가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그 당시에는 이건 뭐지?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나중에 인터넷을 두드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신천지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포교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써먹고 있는 방법입니다. 산 옮기기가 있어요.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성도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 쪽에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포항에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어느 한 주일에 교인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찌 됐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년 동안 교인들이 신천지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포섭이 되어서 나중에는 교인들 전부가 다 포섭이 되어서 신천지 집단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목사님과 그 가족들만 그 교회에 덩그러니 남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때로는 전도사로 교회의 위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잔입한 신천지 신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직접 전도사 사역을 자처하면서 교회를 찾아가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정통교단 신학 공부한 사람이 교육 전도사가 아니라 신방 전도사로 들어갑니다. 신방 전도사로 들어가야만 성도들한테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신천지 신도들로 교회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기존 전도사들을 쫓아내고 신천지 쪽 전도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친분 관계를 두텁게 둔 장로님을 잘 꼬드겨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공석에는 신천지 쪽 사역 교역자를 부임하게 합니다. 이때부터는 교회는 껍데기는 정통교회인데 알맹이는 영락없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때로는 아예 우리 합동교단 로고를 갖다 붙여놓고서 그리고 신천지 집단이 그렇게 정통교회인 양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뻔뻔스럽게 행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 교단 로고를 아예 대놓고 갖다 쓰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 실태가 방영되는 걸 잠시 봤는데 이 집단이 버젓이 우리 교단 로고가 달린 교회 간판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단지 우리 합당 교단 로고가 달린 교회라고 해서 무턱대고 믿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진짜 합동 교단 소속 교회도 사실상 믿기 어려운 판국인데
우리 교단 로고를 도둑질해서 마치 정통교회인 것처럼 속이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늘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우리 교단 로고를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기도원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원을 찾을 때에는 대부분 힘들거나 괴롭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찾아요. 그래서 간절한 심령의 확실한 응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갔었을 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원에서 전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인자매 언니 진선미 자매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접근해서 그래서 이러저렇게 막 은혜도 나누고 서로 간증도 나누고 서로 막 좋아서 하다가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선미 자매가 덥석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몇 달, 일주일에 뭐 2번씩 그리고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몇 달간이나 했었어요. 신천지 집단에 거의 빠져갈 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제가 신천지라고 말을 해줬죠. 그래서 신천지 집단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아주 포진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전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은 신천지 다니던 언니가 이 집사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고 맨날 방실방실 웃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신앙에 뿌리가 없고 성경적 이해가 약하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그냥 단칼에 뭐 나무 베어지듯이 댕강 잘라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뭐 아주 그냥 극렬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몸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제가 아는 교육자한테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몸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이 신천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폐륜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전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키고 있는 것이 이런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이 하는 일이에요. 같은 교회에 다니던 교인이 다른 교인들을 전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번 들어와서 누군가를 한 교인을 전도를 하게 되면 이 교인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술을 뻗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초토화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열심인 집사님이 결국은 자기랑 친했던 권사님을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신천지 교회로 끌고 갔어요. 옆집에 전도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전도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전도예요. 문화전도. 이건 오늘날 트렌드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는 기독교 동아리, 음악 동아리, 봉사 동아리, 그리고 여러 문화 동아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신입생이라든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천지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동아리 들어가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동아리 들어가서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그런 동아리인 줄만 알지 이 집단이 이 신천지 사위 집단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맛으로 뻗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천지 집단이 학원이나 강습소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문화센터의 기타 교실, 그리고 악기를 가르치는 학원들, 어학 학원들, 이런 곳에서 강사들이 이 신천지 신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포교 대상으로 점 찍은 수강생과 친분을 맺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요. 그리고서 나중에 신천지 강사에게 이제 이 학생을 토스해 주는 것입니다. 넘겨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천지 강사에게를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이 끌려가면 그렇게 이제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렇게 이제 완전히 신천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오늘날 신천지가 가장 즐겨 사는 방법이 이 문화전도입니다. 자녀들이 대학 다니면 얼마나 거기도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어학원 다니지, 악기학원 다니고, 뭐 배우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학원을 그런데 신천지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그 강혜경제 여동생도 어떤 학원 뭘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다가 거기서 만난 어떤 그 사람과 가까이 교제를 하게 되고 친분을 맺고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연한 만남을 가정하지만 다 계획된 만남인 거죠. 와서 같이 또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서로 다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몇 번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신천지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우연치 않게 미네 자매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미네 자매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아채고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무식정이고 완전히 어리석고 그리고 완전히 무슨 꼴통이나 그런 사람들만 빠져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가 빠져들고 우리 부모가 빠져들고 우리 친구가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이런 신천지 집단이에요. 어떤 피해를 주는가? 첫 번째는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최근 신천지 피해자 가족연대가 고발한 내용입니다. 신문기사에 나온 것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19살에 신천지 들어간 딸 27살이 된 지금 돌아오지도 않고 아빠인 저를 고발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김동찬 씨는 자기 딸 솔비가 19살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8년이 지난 27살인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다면서 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 호소를 했습니다. 딸이 가출한 이후 제가 신천지 앞에서 시위를 하자 그들은 제 직장 앞까지 와서 저를 괴롭혔다면서 며칠 전에는 딸이 아빠인
저를 비롯해서 11명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부모를 고발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부모는 낮이고 밤이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신천지에 빠진 우리 아들, 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해결 못합니다. 신천지에 못 나가게 하면 그 교인들에게 가출하도록 세뇌를 시키고 심지어 부모도 고발하게 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완전히 폐륜적인 그런 집단이에요. 가정 파괴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2009년도까지만 해도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도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우리 노예 산하 교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몇 분, 집사님 몇 분, 청년 몇 명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수십 명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노예사나 다른 교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그때서야 이단 교회 간다고 법석을 피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력을 발동하고 그때서야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2009년도 그 어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가 이 신천지 이단의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신천지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 번째로는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도 이 신천 집단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신천지 인자로서 이만희 교주와 결혼해서 10년 살았던 김남희 씨는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방역 당국에 잘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 타깃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가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 타깃이 누구냐면 가장 첫 번째가 수능 마친 고3생들이에요. 수능 마친 고3생들이 포교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이 신천지에 빠진 이 수능 마친 고3생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수능 끝나고 나면 이 고3생들이 이제 재수를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재수를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이 고민 많은 애들 그리고 낙심하거나 상처 많은 애들이 신천지에 미혹돼서 엄청난 숫자가 해년마다 신천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가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비교적 개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전도하기도 쉬워요.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시간도 많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이들을 신천 신도를 삼아야만 이들이 또 열심히 또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부들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생활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 품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실망해 있는 사람들,
교회가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가정생활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악마 같은 신천지는 마음속에 고민 많은 어린 청년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A씨는 수능이 끝난 후 재수에 대한 고민을 친구 B씨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 B씨는 내가 도움받았던 선생이라고 하면서 교사 C씨를 소개해 줬습니다. 알고 보니 B씨와 C씨는 모두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A씨가 고민을 털어놓자 C씨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상담을 권했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환자 만들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을 환자로 인식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C씨는 이렇게 A에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망가지면 회사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를 하듯이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을 만든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정말 이치에 맞는 말 같아서 그렇게 자기가 수긍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복음방으로 불리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20대는 누구나 고민이 많고 상처가 있을 텐데 신천지 교회는 고민을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명의 고민을 말하면 들은 내용을 교인들끼리 공유해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전도 방식을 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입 교인 중엔 바로 자기처럼 수능을 막 끝낸 이런 고3생들이 19살, 19살, 20살 청년들이 제일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예방이 최소입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대처 방법이 없어요. 예방이 최소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접근을 잘 못하고 접근을 해도 대부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으면 이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는 교회 생활 불만자들을 포교 대상 주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불만 가운데 있으면 이런 교회는 신천지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단순히 밝고 활기차 보인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런 교회는 신천지가 잘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더라도 그들은 포교에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이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시간으로 사용을 해요. 수요일에는 성경 교관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함께 더불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세워지고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을 식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목사는 교인들의 영적인 욕구를 잘 알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상교회는 항상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나 맨날 불평하거나 또 아니면 또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함이 있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 구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 훈련이 되어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상에 온전한 목사가 어디에 있고 온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만 찾지 말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건강한 교회가 사이비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이단에 대한 예방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에도 사이비가 들어오니까 반드시 이단 예방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이단과 사이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구해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자주 받아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예방교육은 마치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주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미국 유학 갔던 제 교회 1년 여자 후배가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미국 유학 갔던 제 교회 여자 동기 꽤 똑똑했습니다. 야무지고. 외국어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는데 거기도 유학 갔다가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후배거나 아니면 덜 떨어진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비상했던 후배였고 그리고 정말 똑똑했던 동기였습니다. 근데 다 구원파에 빠졌어요. 제 교회 후배 언니는 안식교라는 이단에 빠졌는데 동생이 아무리 말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어머니 친구분 딸은 통일교에 빠져서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다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이단교육 한 번 했었어요. 이단교육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단에 사이비 집단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이단교육 한 번, 두 번, 세 번 받는다고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잇감으로 삼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 주변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주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닙니다. 누구죠? 먹잇감을 찾아요. 먹잇감을. 세 번째로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건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 넘치는 경건한 가정이 될 때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주 타깃이 누구냐면 바로 가정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신천지가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생활에도 실망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악마처럼 먹잇감 찾는 신천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생활도 불만, 교회 생활도 불만, 직장생활도 불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신천지의 먹잇감이 되기 쉬워요. 악마가 우사처럼 삼키로 찾는 자들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천지가 잘 접근하지 못합니다. 접근해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이비 집단에 빠지면 그때는 빼내기 어렵습니다. 예방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예방하지 못하면 가리로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예방함으로써 여러분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서 반드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도 두루 살피고 항상 경계를 해서 안전하게 영혼들을 잘 지켜주심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또 가족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천성에 당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0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1절만. 네. 200장 1절만. 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권속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온유와 평강으로 둘러주시며 또 생업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럽고 또 교회인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목사와 또 우리나라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하여 또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면 먼저 목사와 교회가 참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너희 죄를 사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참으로 이 나라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손해를 거두시고 다시 안정을 되찾고 또 은혜 가운데 교회가 예배하며 또 다시 또 나라가 질서를 바로잡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로 우리가 범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와 또 위정자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이 범하는 우상 숭배와 또 죄악들 또
스스로 깨닫게 해 주셔서 이것이 우연히 임한 질병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시는 질병임을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상황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 역사와 참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세계 모든 나라에 임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오히려 이 재앙과 고통이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유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셔서 참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한 주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40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부활절까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병든 영혼 고쳐주시며 죄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중생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받는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또 직장과 세움과 하늘들 복 주셔서 번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중 예배도 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다음 주일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모든 상황을 맡기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가라앉아서 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권속들 건강과 안위를 돌봐주시고 또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며 참으로 모든 생업 지장받지 않도록 안보해 주시고 또 고통과 또 슬픔 가운데에서 낙심해 있는 자들 위로해 주시며 또 수고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과 또 방역의 일선에 종사하는 자들 또 모든 의료진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모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함께 모아서 이 난국을 또 돌파해 나감으로 도리어 위기가 호기가 되는 그런 전화위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고 경건한 가정 되며 또 이단 교육을 잘 받아서 이단과 사이비를 잘 대처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법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켰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라 많이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도 또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고통받고 있는 또 세계 각지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또 회개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번 주중 예배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추후에 제가 다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만약 공지가 없다면 수예배와 금요예배는 여러분 2주 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예배와 금요예배 때 또 여러분 또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2주 전에 또 영상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좀 가는 것을 삼가하시고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손 세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교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1일 토요일까지 40일간 진행이 됩니다. 40일 교도회가 시작되는데 또 새벽 교도회를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기억하시고 또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기도회가 기도원 사정으로 연기되었습니다. 3월 달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4월 3일과 4월 4일로 연기할 예정입니다. 확정되면 또 다음 주에 다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네, 또 예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주변에 모인 사람들 있으면 또 같이 잠깐 이렇게 또 안부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